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네,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전 소유,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의 존재됨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끌고 말뚝을 뽑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기 위하여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떠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으로 도착했다라고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장소이기도 하죠. 어디였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자아의 처리를 위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7개의 우물, 의미가 맹세의 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는 장소임을 그 이름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여정에 이스라엘의 식솔들이 요셉이 보내준 수레에 타고 다시 애굽에 내려가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8절은 애굽에 들어가는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을 보세요. 마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한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진술이 오늘 기록에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죠.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명단에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또 애굽에 그대로 상주하고 있었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인물들로만 지금 채워진 그런 기록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21절에 이제 요셉의 아우 베냐민의 자손이 언급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들과 요셉이 애굽에서 처음 해우할 때 요셉의 나이는 39살, 40언저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얼마큼 날까요? 베냐민은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요셉은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기 6년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베델로 가기 전에 어디에 또 머물게 되었습니까?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겜에서 야곱의 일가가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지난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비로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델을 떠나 에브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지금 제가 베냐민과 요셉의 나이 차이를 지금 언급하느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잡으면 요셉과 아우 베냐민의 나이 차이가 얼마큼 난다는 거예요. 네, 적게 잡으면 10년이고요. 네, 크게 잡으면 16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 일가가 애굽에 내려올 때 지금 요셉이 39살, 40살 정도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를 적게 잡으면 10년. 그죠? 그러면 베냐민 나이는 29살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16년을 잡으면 베냐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23살이에요. 23살.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베냐민의 자손을 언급하면서 무려 몇 명의 아들을 언급합니까?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루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롯이라고 하면서 무려 10명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죠. 자, 29살이라고 해도 10명의 아들 낳기가 쉽지 않겠죠.
쌍둥이만 연달아 뭐 5년 동안 난 거 없지. 네. 응? 29살이라고 해도 10명의 아들을 낳기는 쉽지 않고요. 그럼 크게 잡아서 23살이라 그러면 23살에 10명의 아들을 낳았다?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억지로 꿰맞춰서 베냐민이 아주 일찍 결혼해서 최소한 4-5명의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수는 있지만 1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아들의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이 중에서 몇 명은 베냐민이 애굽에 정착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시간적으로도 정확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아들의 직계 자손을 지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러면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기사는 시간적인 순서에 맞게 기록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어떤 기사는 시간적인 사실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성경을 살피는 독자는 그럼 그 저자의 의도는 뭘까 궁금해하면서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었죠. 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감싸는 창세기 37장의 끝과 창세기 39장의 시작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는 문장의 재반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37장의 끝은 뭐냐 하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렸더라라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의 시작은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라는 문장이에요. 차이는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무려 수십 년에 걸친 이야기가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럼 뭐라는 겁니까? 담보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요셉과 베냐민의 자손만 보더라도 이 기사가 가나안에 살다가 그대로 애굽에 이주한 사람들의 기록물이 아닌데 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이 기사를 왜 그럼 구태여 집어넣었을까? 창세기 기자가 굳이 야곱의 12아들의 자손의 수를 창세기 46장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애굽에 들여보낸 가족의 수라는 생각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해서 들어간 애굽의 일가가 얼마 후에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까? 430년 후에 이제 애굽에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70명의 이 식소들의 수가 430년 후에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전의 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인구 개수를 몇 번 하죠? 2번 해요. 출애굽 이후에 바로 하고요. 1차 개수.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전. 그때 2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 70명의 수와 우리는 그러면 민수기에 나오는 1차 인구 개수 또 2차 인구 개수 중에 어떤 것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1차일까요? 2차일까요? 2차겠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일가의 수가 70인데 430년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전 2차 개수를 하는데 몇 명이 되었는지 그죠?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6장의 족보는 민수기 26장의 인구 개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루벤의 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러죠? 그런데 26장에 민수기 2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6장 5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의 자손은 하놉에게서 난 하놉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26장 5절에 나오는 루벤의 자손의 이름과 지금 창세기 46장의 루벤 자손의 명단과 지금 같죠? 창세기 46장의 루벤 자손의 명단은 민수기 26장의 루벤의 자손 중에 종족을 이룬 가문의 조상이 된 자를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 아들들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자손들을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죠. 다말의 남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의 유다 자손의 개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6장 19절에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가 엘이죠.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그러면서 유다 자손의 종족들을 말하고 있는데 살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네, 정확하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유다의 아들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유다 지파의 족장의 조상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수를 한번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놉 또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왁과 무랄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불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알레일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몇 명입니까? 33명이며 자 이제 갓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자 아까 33명 지금 16명.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야.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33명, 16명, 14명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이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아주 지루한 또 족보의 이름과 또 수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자칫 흥미를 잃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 기자가 아무런 의미 없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과 수를 기록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지금 도합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보면 70명이죠? 한번 쉬어보세요. 33명, 16명, 그죠? 그리고 14명, 그 다음에 7명. 그럼 몇 명입니까? 70명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7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요셉에 낳은 이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죠? 70명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 윗구절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나 나와요? 66명이나 나오죠. 왜 26절에서는 66명이나 나오고 27절에는 70명이라고 수가 바로 다른 기록이 나올까요? 자, 여러분 70은 어떤 의미가 있죠? 히브리 사상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휘브와의 10배수이죠. 휘브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과 연합되어서 완전한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는 그런 완성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70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만든 거란 말입니다. 70이라는 수를 이스라엘이라는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고요. 그러면 26절에 66명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입니까? 70명에서 4명이 빠졌잖아요. 66명. 그럼 누가 빠진 거야? 야곱이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그 자신이 빠졌고요.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미 하나님과 합일된 자로 애굽에 있는 요셉이 빠졌죠. 그리고 또 누가 빠진 거야? 요셉의 두 아들 애굽에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빠졌죠. 그래서 66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26절에 가나안에 있는 66명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는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로 와서 그죠? 70이라는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아채라고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알아채라고 지금 이 구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 사상에서 7이 완성을 의미하는 완전수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 여러분 6은 7에서 얼마큼 부족한 거예요? 하나 부족한 거죠. 7이라는 완성을 지향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하나가 부족한 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 인간의 수를 의미해요. 인간은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의 행위로, 도덕으로, 인격으로 하나님과 같이 버금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 부족한 겁니다. 완성을 지향하는 미완성의 수가 6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 4명 빼서 66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절에 인간이 만든 신상의 한계를 상징하는 표시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금신상의 수치를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규빗이라고 6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의미 없이 기록된 건 아니죠. 그죠?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자,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왜 6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신상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금신상이. 너비는 6규빗이다. 또 6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네, 6년 섬겼으면 7년 되는 해에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66명과 70명이라는 수의 차이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도덕적인 고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브레세바에서처럼 자아의 온전한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창세기 기자는 야곱과 12아들의 물리적인 제외를 하기에 앞서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낸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서 자기를 인도하게 하는 장면을 구태여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센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아마 총리 관저가 있는 애굽의 수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애굽의 총리 자신의 아들 요셉이 있는 수도의 관저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유다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후에 요셉이 사람을 붙여주었던지 아니면 요셉이 직접 길을 안내했던지 아무튼 요셉이 야곱의 일가가 거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 거주해야 하는 장소를 누가 알고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알고 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야곱 일가가 안내받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장소를 온 세상의 구원자인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요셉이 알고 있으며 또 인도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같은 요셉의 인도함을 묘사하려고 한다면 국경지대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을 대기시켰다가 국경지대로 들어오는 야곱을 안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굳이 성경은 야곱이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야곱과 형제들과 식소들 모두를 고센 땅에 이르게 했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고센 땅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들, 교회로 완성되는 이 과정에 요셉과 유다의 만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기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라본,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성령, 담보물, 담보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유다도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유다도.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따지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여러분, 역시 요셉도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찬란한 존재, 그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매개적인 존재로 유다와 요셉과의 만남, 요셉과의 연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 말하는 바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유다와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형제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식솔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됨, 교회로 완성되는 과정을 항상
요셉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오늘 본문의 수를 언급하면 66에서 결국은 멈춰질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66에서 멈춰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70이라는 수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게 되는데 창세기 47장에 특별한 구절들이 있었죠. 요셉은 애굽의 전 백성마저 노예로 만드는 그런 자칫 보면 전체주의적인 기사가 나오거든요. 애굽의 백성들이 스스로 요셉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가 될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복음으로 얘기하면 뭐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되죠. 예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네. 요셉이 청리로서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갑니다. 자, 야곱의 일가도 수레 타고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탄 수레는 야곱의 일가가 탄 수레가 아니에요. 전차 아시죠? 전차. 메르카바라는 단어로서 전차, 병거를 의미하는 수레입니다. 이스라엘 일가가 타고 온 수레는 아가라라는 그 이륜 혹은 사륜마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랑은 전혀 다른 것이고요. 성경은 지금 요셉이 탄 수레와 또 요셉이 보낸 수레에 차이를 둠으로써 온 세상의 구원자 사분합바네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 연합되기 위해서 형제들이 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 요셉이 수레를 타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고센 땅으로 올라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갔다. 이 알라라는 단어라고 했죠?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도 알라예요. 자, 번제물을 드릴 때 여기가 피어오르잖아요. 이 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라. 이게 또 제사를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이동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도 이 알라라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 동침하게 되잖아요. 딥나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혹한 사건인데, 그죠? 그런데 성경은 시아버지 유다가 그 딥나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영적으로는 시아버지와 다말의 기사가 담보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라라는 동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으로 고양되는 사건인가? 그건 아니라는 건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그 알라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유다와 다말의 기사처럼 영적으로 고양되는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즉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것도 영적으로 고양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22년 동안 41켠에 깊은 상실감을 지닌 채 살아온 야곱입니다. 시므온도 결박하고 또 베냐민도 데려오라는 야속하게 보였던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아들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완성된 아들을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언약의 성취의 시간임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전차를 타고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보는 거죠. 어떤 말로 이것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 얼굴을 보니 죽어도 족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성적인 말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성을 보았으니 육신적 죽음은 족하다라는 말이죠. 45장에서도 형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은 후에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야곱이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적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라브라는 단어로 했습니다. 친분하다, 족하다. 한글 어감상 오늘 본문 30절도 같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런데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할 때 이 족하다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서 그냥 의역한 거고요. 수레를 보고 족하다라는 야곱의 외침의 이 라브란 단어가 아니고요. 오늘 30절에 족하도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무트, 죽음을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의역한 겁니다. 30절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죽음과 삶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는 생명을 의미하는 하야에서 비롯된 하이라는 말을 써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의 죽음과 대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30절 말씀을 가만 보면 사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온 세상의 구원자 사고나 바네아 요셉이 사는 거죠.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야? 그죠? 야곱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야와 무트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되고요? 죽고요. 네, 똑같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죽어도 가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야기적으로는 스토리적으로는 살아있는 요셉을 보았기 때문이지만 복음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게 되면 육신적인 자의 죽음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과 나의 죽음은 동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야곱의 일가 야곱에게 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70명이었다고 성경 기자가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왜 내려갔습니까? 완성된 아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그 구원을 이룬 곳이 애굽이라는 이 땅, 세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고나 바네아 요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하죠. 온 세상의 구원자 사고나 바네아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이미 늦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죽은 후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우리의 호흡이 끊겨진 후에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한번 문이 닫히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살아있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며,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라는 것이고 멸망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인 66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연이어서 바로 70명의 완성된 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사브나 바네아와 함몰되어서 연합되어서 70명의 이 완성된 아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저 여러분의 육적 생명이 온전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간의 시도는 철저하게 멈춰줄 것이며,
그래서 참 안타까울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고향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할 뿐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생각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와 연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자유가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나이다. 베풀이 좋나이다.